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요,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철저한 11조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 이틀 금식하고 늘 전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토색 부르 간음하지 않고 능력 사역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이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뿐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세 체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세 체계, 목적과 자원과 길 혹은 방법.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이 무엇이냐, 목적에 도달하는 그 자원, 또 목적에 도달하는 그 길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인가, 세 가지 차제인데, 참신앙도 목적과 자원과 길이 있고 거짓신앙도 목적과 자원과 길이 있어요. 그 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거짓신앙인지 참신앙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면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했었을 때 그 신본주의에 입각한 참신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기복신앙, 오늘 나누기 원하는. 또 자기 열심을 의지해서 스스로 읊어가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걸어왔던 인법주의, 이것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의 근본을 둔 신앙과 삶과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신앙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제 인본주의 헬라 사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기복신앙, 거짓신앙 중에 한 부분, 기복신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죠.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구분은 하나님의 목적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거 참신앙이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은 주님의 손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거짓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복신앙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손을 주로 구하는 기도인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온통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가 됐다고 하면은, 아, 내가 거짓신앙에 있구나.
기복적인 마인드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사실 형용이 우리가 이제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5절과 6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가? 즉 구원을 받았는지.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치유도 필요하고 축사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의식주 해결할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집착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왔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죠. 누가복음은 더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부단히도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야 이건 구할 필요 없어. 왜?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 없단다. 육신의 아버지라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만 구하면 된다. 우리는 잘 그렇게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때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냈다는 게 뭘까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낮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잘 곳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심지어 마실 물마저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 뭘 구했을까요? 마실 것, 먹을 것, 의식주를 구했단 말이에요. 불평을 투덜투덜 해가면서 구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그 했는데 딱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게 보였거든요. 그러자 이제 거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아우성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되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38년을 더 지냈죠.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1년 혹은 720년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남쪽은 578년 혹은 576년, 577년 이제 이 정도인데 어쨌든 이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서 멸망했죠. 자, 그 멸망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야, 저들이 말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그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하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나쁜 짓만 했을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레미야 6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 그럼 시바는 엄청나게 먼 곳이죠. 이디오피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먼 곳,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 겨우 낙타나 말 타고 혹은 배 타고 계속 먼 길을 항해 가지고 그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이 종교 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 같은 데서요 향을 아주 귀해 진귀한 향을 구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강대상일 아주 멋있는 강대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좋은 나무를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비싼 것으로 사서 봉헌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21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들이 먹으라는 얘기 뭐예요? 희생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것일까 안 드렸다는 것일까요? 많이 드렸어요. 번제를 많이 했어요. 7장 2절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요.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 끼고 양복 당정하게 입고 예배하러 주님께 가고 있는데 교회 예배당 문 앞에 서가지고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잘한다.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나님 받을 거 싶으냐? 여러분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을 거예요. 맞아 죽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그런 상태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진귀한 향품 보화들을 주님께 바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모든 헌금을 열심히 했던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 헌신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운 이 얘기는 뭐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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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요. 우리보다 더 낫다니까요. 예레미야 23장 35절과 3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에게? 여러분 적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 아니었습니까?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2절과 13, 14,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예배와 제물과 귀한 것들을 주께 드리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다 거부했어요. 안 받으셨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탐욕을 부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지금 얘기하면 목사, 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까지 다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한 목적이 자기를 위해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살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사역 넓히려고.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을 마쳐서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업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겸하여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한 교장 선생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저희 사업장의 단골 고객이었는데 그분이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하고 야,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야,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진짜 열심히 갔어요. 교회 간 첫날부터 주일 예배 다 참여하고 수요 예배 참여하고 새벽 예배 참여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하고. 여러분 처음 나가신 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그 교회는 새벽 예배 인원이 한 500명이에요. 꽉 차요 성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이제 정년 퇴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니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됩니까? 아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네요. 왜요? 했더니 제가 이제까지 3개월간 교회 새벽마다 다녀봤는데 제 주변에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교회 부흥 성공하게 하고 또 내 남편, 우리 집, 건강, 재정, 복, 은혜 다들 이것만 구하고 있던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명 되는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 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버지 학교, 어버이 학교, 무슨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헌금도 다 하고 금식도 다양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가 문제예요. 그 중심에 왜 그것들을 하느냐? 왜? 도대체 왜 그것을 하느냐예요. 왜?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성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 목적되는 삶과 신앙과 사역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수단 삼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탐심이 가득 찬 것이죠. 기복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심령을 쪼개는 영적인 메시지보다 부드러운 육적인 메시지를 좋아해요. 기복신앙의 열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헬라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 가서 시켜라. 말해라. 내가 아말렉을 진짜 싫어한다. 아말렉이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회방했다. 갈 때마다 회방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말렉을 전멸시키길 원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동물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가 100% 순종은 하지 않아요. 99% 순종합니다. 아각 왕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리고 다 죽이고 아각 왕 한 사람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 왕 한 사람 남겨두고요. 그리고 다 짐승들 죽였지만은 살찐 것만 남겨놨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내가 이제 그의 왕위를 내리게 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울 왕을 찾아가죠. 사울 왕은 그때 공적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갔었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만납니다. 딱 만나자마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다 하는데 사울 왕은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거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자 사울이 그건요, 무리가 아말렉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그들이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고 그 외에는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 드리려고 이것은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동기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번제 제사를 할 때 번제가 필요하니까 번제에서 희생동물을 남겨둔 것 뿐이에요. 다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 대신에 뭔가 하나님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 그러자 이제 사울이 그때 약간 수그렸더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 그래요.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하는데 당신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당신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당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얘기. 정말 그가 회개했다면 제사하는 거 다 내리고 딱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회개로 들어갔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죠. 왜?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아각을 전멸했는데,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자가 됐는데, 아니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한다. 이건 백성들이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죠. 여러분, 이번 2019년부터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한 2년 정도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의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제한하거나 예배를 폐쇄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말을 더 듣죠? 왜 정부의 말을 더 듣죠? 여러분, 이것을 주관했던 그 청와대에서 깜짝 놀랐대요. 이것을 밀고 나가는데 교회가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놀라운 것은 교회가 먼저 방침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예배 폐쇄하고 알아서 제한시키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나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면 안 되니까, 정부 방침 어기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니까, 백성들이 양을 살려주자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살찐 소를 남겨주자고 했으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도 성도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변질돼요. 메시지가. 신앙이 타락하면은,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 수단되면요, 메시지가, 자기를 치는 메시지가 오면 안 돼요. 자기를 각성시킨 메시지는 싫어해요.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는 싫어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0절과 예레미야 6장 14절 합독해 볼게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길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신앙이 타락하면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런 것을 싫어해요.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부드러운 거. 예언자에 가가지고 당신이 본 그대로 예언하면 안 돼. 나에게 유익되는 예언만 해줘. 내 마음에 거슬리는 예언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거슬리는 예언을 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변질돼요. 그래서 복에 대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얘기는 복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위로의 설교, 복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 복에 대한 설교. 제가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확 비치고, 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십자가의 능력도 없구나. 그때부터 그냥 매주 설교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와 성령, 모든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십자가. 왜냐하면 죽을 지경이었는데 제가 죽을 상태였어요. 그게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3, 4개월 됐을 때 우리 성도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왜 복에 대한 설교는 안 해주세요? 여기 교회 오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나아지고 다 좋은데 왜 주일날 말씀에 복에 대한 설교가 한 번도 없어요? 매주 하고 있는데요. 언제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복이 없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아니, 저는 매주 복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4절, 14장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복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과 사역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짓 신앙입니다.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속적인 것으로. 여러분, 복은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길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분이 복 그 자체예요. 그분이 복이니까 그분을 딱 붙들면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온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신앙에서. 역대하 15장 2절, 사무엘상 2장 30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라기 3장 7절, 스가랴 1장 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야고보 4장 8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된 신앙생활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수단 삼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귀한 것을 바치고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목적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수단 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응답받지 않아요.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파리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된 신앙생활은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고가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